아버지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저를 통해 대언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의 내용 있잖아요. 7장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제 마지막 부분이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이 다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나의 이 말은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보통 보면 산상수훈을 의미하고, 좁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좁은 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8장 1,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많지? 이 시대 유행병이었나? 맹인도 많아요, 그쵸? 우리 주변에 맹인은 많이 안 보이는데, 지하철 타야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맹인과 나병 환자들이 많지? 그렇게 이제 겉으로 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겉으로 푸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풀어줬는데, 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건 예수께서 하신 그 빨간 줄 부분,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두 나에게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둥병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말씀을 밖으로밖에 풀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밖으로 푸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유행했었나? 이러면서 예수님 특별히 문둥병이 좀 불쌍하게 여겨졌나 보다. 이렇게. 요즘에는 약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식까지 가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근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밖으로 말씀을 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밖으로 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문둥병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바깥의 일로, 그렇죠? 그 당시의 일로 해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의 일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일로 생각하게 하는데, 합리적으로, 말씀 영적으로 나의 일로, 내 안의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이제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문은 되게 좁고,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좁고, 길은 되게 험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생명의 길의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few.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few.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거의 없다. 극소수다. 매우 적다. 이런 식의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을 직접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찾아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막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막 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에 비슷한 말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그러면 어쩔래?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만에 하나.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분의 1이 실제로 만번에 한 번 일어나는 그 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표현에도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어떤 고등학생이 고3인데 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도 잘하지 못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어. 게임방에서.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래갖고 대학 가겠니? 그러면 그 허풍은 있어갖고 막 의심하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1년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가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럼, 야, 네가 만에 하나 그렇게 가봐. 내가 다 해준다. 차를 사달라면 차 사주고, 아파트를 사달라면 아파트 사주고, 다 해준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볼게. 공부합니다. 됩니까? 안 돼요. 서울도 못 가요. 서울이 인서울도 안 됩니다. 인서울도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네. 만에 하나. 그게 뭐랑 비슷하다고요? few. 거의 없느니라. 이 굉장히 좀 어떻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결정된 상태. 이게 천국에 가난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힘들게 살든 편하게 살든 100년 안에 끝나는 게임이지만 그 천국과 지옥, 구원에 관한 거는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영원 앞에서 100은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천은 큰 숫자입니까? 티끌이죠. 영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는데 이게 영원에 대한 얘기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등판하십니다. 본인 등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본인 등판이라고 합니다. 본인 등판하면 주변에서 카더라라는 말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에 유튜브 제가 잠깐 봤는데 갤럭시 그 핸드폰에 숨겨진 기능을 소개하는 어떤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댓글에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이 한 100개 이상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들어봤더니 그 기능을 만들었던 사람이 본인이 등판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기능을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 어떤 기능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용해 보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하면서 쫙 나오는데 제 핸드폰이요 배터리가 빨리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면서 제 액정이 오죽 액정이에요 누래요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기 핸드폰 얘기 갤럭시 S5는 못 쓰나요? 이러면서 막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등판하면은 그냥 다른 말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께서 본인이 등판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본인이 등판하셨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는 묻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가 매우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들어갑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진리를 사는 산에 무릎 하면서 진리를 찾으려 그렇게 노력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수요예배, 철야예배, 성가대,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섬기고, 안수 집사로 섬기고, 다 교회에서 너무 교회에서만 있는 게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새벽 예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말씀 2단만 아니면 가서 말씀을 배워보고 어떻게든 진리를 더 알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 조만 집사랑 그 말씀을 처음에 했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엿먹이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넓혀 놓으셨어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 이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려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네. 그 원인이 길이 좁은 문이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험한 이유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듣지 않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조문으로 가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이 죄들을 다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문이 좁아지고 길이 굉장히 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어떻다? 거의 없다. few,다. 만연하다. 이 비유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미 실현된 미래입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미래예요.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반드시 올 미래입니다. 반드시 올 미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두렵게 다가온 저 말씀이고, 제가 영적으로 밤일 때 좀 안 좋을 때 이 말씀 보면 무서워,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무서우니까
이렇게 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인간의 죽음은 항상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은 넘기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뭐 죽을 날,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죽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장인어른도 여기 딸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못 이기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주에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저번에 있었던 제주항공 그 여객기 사고도 태국에서 재밌게 잘 즐겁게 놀다가 쭉 내려오면서 착륙하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착륙해서도 쭉 가고 있었으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죽음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갑자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타키나발루 그 바닷가에서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막 바다로 쫙쫙 끌려가갖고 가지고 있던 튜브가 바람이 쭉쭉 빠지는 걸 보면서 그 온몸이 힘이 쭉 빠지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에 내가 여기서 죽을 줄이야. 내 문자리가 여기였다니, 내 죽을 자리가 여기였다니, 이거 누가 알았겠냐 하면서 진짜 완전히 마음이 철렁내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바닥 해외에서 죽네 뭐 이런 느낌은 난 해외에서 죽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죽을 줄, 내가 이거 여기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 하면서 그 생각이 확 하면서 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말씀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정만님 집사나 나혜경 집사는 그래도 좀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형 그렇다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럼 나 어떻게 이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죽어볼게 한번 한 달 후에 보자. 이러면서 그래 뭐 죽어봐.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말씀으로 죽어야 돼. 말씀 없이는 안 돼. 라고, 말씀 같이 공부하자. 라고 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나영경 집사님과 어떤 다른 분도 같이 있었는데, 이 조부문의 비유를 막 얘기했어요, 제가. 막 이걸 했더니,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난 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부문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로 팔아내면서 내 구원을 갖고 왜 뭐라 그러는 거야? 난 돈 받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나영경 선생님은 선생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마음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다른 말씀도 한 번 더 하고, 다른 말씀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했더니 잘 듣는 척 하더니 갑자기 막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웃나 그랬더니 선생님은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요? 그랬더니 난 괜찮아요. 귓등으로 안 들어. 전 괜찮아요. 저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이 성도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지만 이것이 이 표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표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아요, 지금.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생명을 찾아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서로 이렇게 지분을 나눠 가져갖고 예수님 50%, 저 50% 해갖고 협작해갖고 이렇게 같이 생명을 잘 영위해 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100%, 그리스도 100%, 나 0%. 그래서 그 안에 내 생명이 죽어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뭘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 원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품이죠. 이거의 반대말을 얘기하면 제 원래의 성품이 됩니다.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상황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돈이 많다, 건강하다, 유명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한다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기 좋은 상황은 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야 돼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욕먹는 일이 생겼을 때,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화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은 누가 먼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디모데후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농사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직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내 안에 열리는 그 열매를 누가 먼저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열매는 절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이 열매가 맺히지는 않아요.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합니다. 이걸 갖다 고쳐 쓰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말씀 듣지, 성공했으면 그 전에 교회에서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내 생명 버리고 하나님 생명을 받는 것만이 이 열매가 맺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표가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기존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 성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 택함을 받은 자 적다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청을 많이 해도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적다. 그 얘기로 막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퓨가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뭐 카톨릭이나 정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세계 랭킹 1위예요. 1위. 25억. 31%. 순수,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승도교, 감리교 이런 것만 따져도 6억이에요. 퓨가 아니에요. 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게 예수 믿으세요가 청함이고 교회 생활하는 게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택함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지워야 됩니다. 화이트로 시험 캠프 샥 지워야 돼요. 아니면은 말씀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택함을 입은 자도 많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도 많고 택함을 입은 자도 많으니라. 많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칭의적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칭의적 구원까지는 많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때까지 그 이르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많은 비유들도, 해석되지 않은 많은 비유들도 그 택함에 대한 비유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뭐 잔잔한 간증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나은, 무슨 죽다 살아난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없이 요즘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간증들이 있는데, 근데 자신의 간증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잘 풀려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병이 낫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본 사람한테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뒤늦게 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통계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가 많겠습니까? 두려워하라가 많겠습니까?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수 자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귀의 성품이 두려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라. 2번 반복합니다. 권세 있는 그를, 지옥에 던져가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 얘기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짜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건 진짜 이거 두려워해야 할 일이야. 진짜 다시 얘기한다. 진짜 두려워할 일이야. 어떤 내용이요? 지옥에 넣는 권세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 지옥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지옥에 대한 고민 없이, 죄에 대한 고민 없이 이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교회 생활이 이제 정착이 되면 나름대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청함 단계가 안 된 겁니다. 청함 단계.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오직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고, 너희 죄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내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죄인은 맞지 내가 누가 죄인 아니랬나? 그 정도 수준. 지옥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 지옥은 그냥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멸망으로 이루는 그 넓은 문에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면 되는데, 배고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밥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죠. 만약에 구원에,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했을 때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다면 1단계는 청한 단계예요. 지옥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은 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걸 우리가 청함이라고 하고 2단계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죽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단계 아들이 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그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옥을 겁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에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잡은 자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솔직히 지옥 고민은 많이 안 했어.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있어. 나 간증들이 있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간증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축사를 하고 많은 권능, 암 환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맹인의 눈을 뜨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 그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나랑은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마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한테 전혀 쓸모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둥병 환자라고 합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문은 좁고 험합니다. 그 끝까지 가는 사람들, 생명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극소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생명까지 이르는 그 길은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 앞에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에 내가 내 생명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죽는 단계, 그 두 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안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 그 구원 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기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일반국에서 얘기하는 그 뭐 그럴싸한 뭐 성화의 그럴싸한 단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좋은 나무가 없네. 자,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7장 18, 19, 20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도교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십 년 다녀가서 다 알잖아요. 최 목사님께서, 경비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죽고 안 죽고는 말씀에 따라 내 자존심을 버리고 안 버리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만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서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이 생명에 다하고 났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열심히 듣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없다고 여기 조명이 다 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만 조명을 툭툭툭 거기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조명이 몇 개 안 되고 나한테 조명이 안 와? 그러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화요 말씀학교, 토요 말씀학교, 주일예배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파고 있지만 아까 이것도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자기 자존심을 죽지 아니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길 구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나? 제가 볼 땐 여기는 모든 분들 들어가길 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이라는 그 말씀에 그 증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도 십자가에 죽고 있다고요. 왜 자꾸 닥달하세요? 저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졌고요. 이건 마귀연입니다. 이건 마귀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 얻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올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만 올인하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 좀 실패하고 망가지고 좀 이렇게 쪽팔리고 안 좋더라도 이 생명을 찾아내는 영생을 얻는 일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이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